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전체를 여는 첫 말씀, 시편의 처음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복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받으면 좋은 건데 없으면 그만인 것은 아닙니다. 필수예요.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는 것도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항상 복받은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받은 상태로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다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필수로 여겨야 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십자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거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수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의 아랫부분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결과입니다. 어떤 복을 받는지, 그리고 악한 자는 어떤 벌을 받는지 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고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가 이 아래에 쭉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모두 하시는 각자의 위치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잘 보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꾀 부리지 말고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꽤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이 처음에 꽤 부렸다가 잘 안 된 케이스입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또 계속 그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축복도 꽤 부려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광야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패고 노숙을 해야 하는,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고, 앞으로는 자기 자신의 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정직하게 살아갔고, 그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처음부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주인의 아내가 은밀하게 이 요셉에게 다가가서 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요셉은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정직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입니다. 하늘이 알고 자기 자신이 알고 상대방이 아는데 그렇다면 정직해야죠. 정직한 요셉은 하늘과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직했던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정직하여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고 옛날 율법을 통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늘 정직하여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대기업에 입사해서 취직한 후에 부서 배치를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험 과목 중에 마지막 시험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막 쪽지가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컨닝 페이퍼가 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학생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달라고 할 수 있었고, 그 분위기는 서로 이렇게 다 나누면서 그 쪽지를 공유하면서 훈훈하게 서로 다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다 컨닝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정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르는 대로 백지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생이 최고 점수를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이 감독관이 문제를 낼 때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낸 것입니다. 이 경쟁자들의 그 비슷비슷한 답은 다 사실 오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백지 답안지가 정답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직한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도 정직으로 항상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할 때, 서로 다 똑같이 악을 행할 때 나 혼자라도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입니다. 친구들 다 그렇게 한다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정직이 아닌 거짓을 행한다고 똑같이 하지 말고 나 혼자라도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정직을 좋아하시고 또 복의 원천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상황을 다 아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주어지는 은혜가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음으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부분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증거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말은 죄를 멀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를 멀리하면 복이 찾아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죄를 멀리하여 주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는 일 아닙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자리까지 피하면서 죄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경계하고 최대한 멀리했던 요셉은 늘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 죄에 대하여 항상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에 주님을 통해 복을 받아 앞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여 주님 주시는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일부러 적극적으로 죄 지으러 가자라고 하는 일은 드뭅니다. 보통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죄는 사람을 무디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사람은 점점 죄를 죄로 알지 않고 죄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낙타와 주인이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낙타가 춥다고 자기 머리를 주인의 이불 속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묵인하고 허용했어요. 조금 있다 보니 앞다리를 들여놓는 겁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아, 추운가 보구나. 그러자 이번에는 은근슬쩍 뒷다리까지 들여놓는 바람에 정작 주인은 이불 밖으로 밀려나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단계와 똑같습니다. 우리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건 죄야 라고 속삭이는 하나님께서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내 행동이 죄라는 것이 느껴지면 단호하게 단칼에 그만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이 욕심이 또 자꾸만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면서 점점 죄의식이 사라지다가 결국 죄 가운데 푹 빠져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총 4가지 중에 3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증거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은 겸손하라 라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하면서 그 자신들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자신들의 구제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을 딱 예수님에게 들켰습니다.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완전한 위선과 거짓이었고 결국에 우리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로 높여주십니다. 다윗 왕은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간언을 듣습니다. 부하 같은 인물에게, 부하 같은 사람에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언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의 죄를 침통해하고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베개가 다 젖도록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적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싸웠다 하면 이기게 하시고 승승장구하는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게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이 다윗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고립되는 일도 많고 또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이 수영을 잘 한다는 생각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헤엄칠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말 그 자신의 수영 실력대로 빠져나오게 됩니까?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도움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의를 이룰 수 있어. 하면서 오만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자기만 높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다가가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도우심을 늘 받아서 죄 문제 해결받고 거기에 더하여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 가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진정한 영적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멀리하고 말씀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이르렀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곳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식사 준비는 같이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참다 못해 불평의 소리를 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지금 저에게만 일을 하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도우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힘쓰고 있는 마르다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건 그거지만 이참에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소설가 중에 빙점이라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미우라 아야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고등학생일 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할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성경이나 백과사전 둘 중에 하나를 꼭 가지고 가거라. 결핵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 너무 적막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 무인도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과 백과사전 둘 중에 성경을 손에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성경은 이 무인도 같은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되었고 또 죄를 씻는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찾는 겸손 등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런 깨달음들을 발판 삼아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 이 빙점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탄생하였고 이 작품 후에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각색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 곁에서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하는 성경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늘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많이 지루하십니까? 성경 보고 있자면 좀 지루하죠? 그래서 요즘 성경을 재밌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책이나 미디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서 보면 돼요. 그러면 정말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밌어집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토대로 선포되는 말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도 있지만 TV나 인터넷에도 여러 말씀이 지금 많아서 말씀의 홍수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이나 잘못된 말씀은 잘 분별해야겠지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기준으로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가득 무장하여 주님 말씀 벗삼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성경 말씀을 향해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하여 주님 주시는 진리와 깨달음이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주님 주시는 형통함이 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따라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진정한 영적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 주시는 진리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